하나님, 진실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 진리를 알므로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인간이라 우둔합니다. 이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내용이 신비롭고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할지 많이들 헷갈리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 과정과 또 마지막에 일어날 일까지 한목에 다 담겨 있는, 완전히 농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참된 배경이 왜 창조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다시 보시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어보서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좀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나 요즘 나오는 SF 영화, 제가 옛날 동네를 온천장에 가다가 동네 극장이라는 그곳에서 스타워즈가 처음 상영될 때인데 너무 신기해서 저 사람하고 같이 가다가 제 양반이 영화를 별로 좋아 안 해가지고 같이 보자가 안 본대요. 그럼 당신 혼자 가라, 나는 이거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참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그럼 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이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성경은 지금 하늘에 일어난 그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믿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하늘의 이야기는요, 이 미가엘 천사가 그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운 이야기인데 이걸 미가엘에 대해서 유다서에 보면은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용과 대적하고 그 군사들이 서로 싸운 것이 하늘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위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용이 패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된 용은 땅으로 내어 쫓겨갑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내쫓기니라.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는 이 사단이 내어 쫓긴 무대는 어디가 됩니까?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용의 정체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이 옛뱀이 누구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뱀들의 조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뱀이라고 하는 누구를 향해 우리 첫 조상인
하와를 꿰었던 바로 그 뱀을 말합니다. 사단이 하와를 꼬드겼고 아담을 넘어지게 했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린 겁니다. 창세기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만드셨는데 이걸 거꾸로 때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망쳐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던 그 세상을 이 사단이 회방을 놓은 겁니다. 전쟁에서 피한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고, 결국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꿰매 넘어간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와를 보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뒤에 그 모습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데려온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들이 자기 좋은 것, 자기에게 좋다고 여기고 이익이 되는 것만 쫓아가고 그걸 탐하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귀로 듣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사고방식에 젖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현실이 바로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권세 아래 있는 바로 그 모양,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경 이런 인간의 삶을 볼 때 세상에 그 누구도 사단의 권세 아래 벗어나고 있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킬 것을 예고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3장 15절에 말하는 여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왜요? 인간의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후손으로는 가망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후손은 날 때부터 사단의 권세 아래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어떻게 사단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우지 못하지. 그래서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 사단을 적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사단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한 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단이 인간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사단과 한 배를 탄 증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것을 지극히 정상적인 줄로 알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생각이 사단의 다스림 안에 잡혀서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는데도 그 사단을 원수로 여길 수 있습니까? 못 여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에 인간이 가장 나은 자를 선택해서 싸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도무지 싸울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와 싸울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때문에 사단 용은 여자의 아들을 낳으려면, 후손을 낳으려면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면 자기가 피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바로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어떤 사건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아들을 삼키는 일에 실패한 용은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싸움의 대상을 바꿉니다. 어디로 바꿉니까? 여자로 바꿉니다.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광야로 나간 여자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와 이제 싸우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는 뭐합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을 지금 세상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단과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 결과 지금 교회가 무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과 싸웁니까? 여러분, 세상과 싸운다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지 않는 불신자들은 도무지 모르는 싸움입니다. 사단은 그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자기 편이기 때문에,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신자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삶은 자연적으로 영적 전쟁 안에 같이 말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나를 유혹하는 육신적인 소욕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사단과 내가 싸운다는 그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 싸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신다면 과연 내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는가? 내 생각이 애굽의 생각에서 가나안으로 향한 생각이 잡혀 있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요? 사단과 싸움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애굽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좋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 대적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무엇이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고 그래야 싸울 것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눈에 보이는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만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가려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교회 출석 하는 분이 한두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먼저 내 자신에게 나는 과연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연 그 증거가 있는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만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로, 증인으로 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신자가 천국의 백성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증거라는 게 뭡니까? 단지 교회 출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앙 고백을 하면 그게 답니까? 복음서가 우리 왜 주어졌습니까? 그 복음서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라는 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뭘 찾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100% 순종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집니다. 날마다 자빠지기도 하고 코가 깨지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걸 주님이 홀로 짐을 지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런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것을 내 욕심 속에서 벗겨내는 작업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사단은 그걸 유혹으로 우리 앞에 널어놓고 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곧 손에 쥐면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훈련시키신 것은 뭐였습니까? 애굽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는 자로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싸워야 할 싸움은 못 싸우지. 왜 못 싸웁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눈앞에 널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게 넘어갔고 이방 족속의 짓밟힘을 받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사사들을 보내가 그렇게 깨우쳐 줬는데도 그래도 결국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자입니다. 쫄딱 망해버리죠. 그것에서 가르치니 뭐예요? 너희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고방식과 싸우게 만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걸 지키지 않은 것, 결국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원하는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들이 멸망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나중에 남이스라엘 망하지만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걸 바울은 뭐라고 비유하는 줄 아십니까? 옛 사람과 새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잘 보시면 무엇까지요? 지식에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 옛날에 사단의 사고방식에 붙들려서 살아가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던 우리가 새 사람, 새롭게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가라는 이야기. 이들이 그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그의 증인으로 남겨진 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요, 바로 옛 사람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소욕과 싸움. 그런데 이 싸움의 승리는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있으면요, 싸움이 있으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과연 승리자의 모습일까요? 이걸 모르면요, 승리 아닌 것을 두고 우리 승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패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승자는 뭡니까? 힘을 가진 자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죠.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들고 그들에게 기가 죽는 것을 패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그들 위해 군림해야 그걸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바로 승리자요. 그 승리자는
세상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기는 자입니까? 주님이 죽음으로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 같이 우리에게 허락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지요. 어떻게 그걸 승리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사라지는 것이 승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승리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말은 쉽게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순교의 길을 가는 그걸 보고 결국 그들은 승리했지 않습니까? 많은 거래 합니다만 왜 우리는 그런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을 고달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구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시선을 너무 의식해 합니다. 예수님이 힘없는 자로 살았고 천대받고 괄시를 받았죠. 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셨습니다. 부활로. 이 부활과 승천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 그 약속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약속해 주신 것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 안 했는데 신자라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그 때문에 신자가 세상에서 힘없는 자로 산다고 해도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손에 있는 세상의 그 양과 질을 따져가면서 누가 더 높으냐고 따지는 그 사람이 패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승리의 여부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말씀에 복종했던 삶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목숨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사단은 이미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시험을 받습니까? 야,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야, 세상 만물 봐.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또 뭐라 합니까? 배고프지 않냐? 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 돌을 주면서. 모든 것이 뭡니까?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 말씀으로 사는 것,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사단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부류가 있었죠. 주님을 따르던 부류가 있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야,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조롱을 했죠. 그러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내려와서 저들을 다 싸그리 심판을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역시 힘 있는 자가 최고야 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거기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사단이 뭘 기대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결국 사단이 성취한 겁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신자란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를 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제가 하나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시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을 택한 자를 송사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성도를 송사하고 괴롭힐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10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이야기. 내가 또 전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신자가 세상에 그 어떤 일을 당한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오공이라는 그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불교 교리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리의 정수가 어디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욥기에 담겨 있습니다. 욥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견인의 모습이고 결국은 사단이 망하는 것까지 그게 욥에 담겨있는 기독교의 참된 교리의 정수가 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욥을 이리저리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을 잠시 놓아둬서 그것이 성도를 괴롭히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은 펴면 뒤져볼수록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사단의 권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이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 신자는 세상에서 힘없음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없다고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승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권세 아래서 우리 모든 것을 이긴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삶에 붙들려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부딪히며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리라고 하는 것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삶. 그래서 우리 실패해도 괜찮고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남은 생을 주의 거룩한 부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저들 위해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